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죽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68편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배워준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젖은 메마르다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용서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흠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십자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잡으시고 아버지 또 선수들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주님 또 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인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 도우셔서 연약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운명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자리들이 차고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을 주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데 가사를 잠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근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연주와 또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되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이 넘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시편 말씀을 우리가 제가 낭독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찬양곡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박정호 장로님의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흔히 보통 시편 23편을 장례식 때, 특히 미국의 서양 문화에서는 장례식 때 시편 23편을 많이 읊조립니다. 그냥 우리 시편 23편은 꼭 장례식 때만 들을 수 있는 시편이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인생에서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언제 자신이 목동이고 또 목자인가, 성경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의 아비 집을, 이새 집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으러 왔는데 7명의 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내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그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때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은 17살 때 그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울 밑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사실 사울 밑에 일을 한 것은 사울이 이 악한 귀신, 악령이 쓰이니까 다윗이 요즘 말하면 하프 같은 거 연주해서 이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착각을 해서 자기 왕위를 빼앗는 건 줄 알고 착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30년 6개월, 그러니까 30살 6개월 때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들판의 목자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반전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10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의 목자다. 다윗 자신도 목자여 목동이면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전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탁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 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고백이 있고, 그러나 가장 리얼하게 정말 가장 뜨겁게 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다윗은 광야에서 어린 목동으로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도 들판의 양떼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시를 읊조린 것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일평생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사울 밑에서 있었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 가운데 광야로 도망갔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험한 광야를 헤쳐나온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와 소망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해치고 죽이고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수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바로 왕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바른 길, 올바른 길, 정확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 사실 다윗이 도망간 유다 광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준한 산령, 아주 험준한 것은 아닌데 물을 찾기도 힘들고 사실 이게 높은 산은 아닌데 참 척박한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살고 싶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 동상은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다윗의 무덤 앞에 세워진 다윗의 동상인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프를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곳에 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시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는 그의 양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7편 20절에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주의 백성을 어떻게 양떼같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양떼를 치는 목동들한테 물어보면 이 양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면 이 양은요 훈련이 될 수가 없대요. 훈련이 될 수가 없대요. 그냥 물이 지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 목동을 잘 돕는 거죠. 요즘 보면 아주 훈련 잘 된 그 개들, 그죠? 특히 양떼를 잘 모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염소가 훈련이 더 잘 된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양떼가 훈련 잘 될 것 같은데, 그래 훈련되지 않은 양떼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몰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목동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의 먹이가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양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평안하고 샬롬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 며칠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나간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굉장히 위기였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순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하,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데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이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실 때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들쳐매고 업어서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등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하프를 켜며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 무리에 있는 양떼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도 저렇게 갈팡질팡한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광야에서 헤맬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 성 밖으로 나와서 밖을 보니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그 밑에 있는 양떼를 보니 아하 내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막 피하고 도망다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시를 읊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제가 볼 때 그의 어릴 때부터 그의 전 인생 어려움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전 인생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고백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없으리라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는 말씀 아시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3일을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말을 참 하기 힘들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야훼 이레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걸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릴 때 들판에서 손이 시커멓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시커먼 그런 어린 목동에서부터 아주 존귀한 왕이 되어서 새벽에 그 하얀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산들바람이 밖에 나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온 들판에 있는 양떼를 보니까 아하 내 인생이 저리 무지몽매한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걸음마다 무엇이든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그 광야 모습 작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얼마나 다 푸릅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그랬어요. 푸른 풀밭이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시면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2월, 4월까지 가는데 3월 말 4월쯤 비가 끝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가면 늦은 비인데요. 그래서 비가 일찍 오고 늦게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비가 올 때 북쪽에서부터, 남쪽은 뜨거우니까 북쪽에서부터 이 풀이 막 자랍니다. 그때 그곳을 향하여 양떼를 착 몰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목동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뜨거운 태양 밑에 가야 됐죠. 이 말도 잘 안 듣는, 또 양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나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떨어지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항상 그룹으로 다닙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양떼를 다 몰아가지고 북쪽에 푸른 잔디 같은 그런 풀이 있는 곳을 옮겨가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곳에 옮겨와서,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는, 뜨거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르른 풀밭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리고 물이 어디 있나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쉴만한 물가 있는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다윗을 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갈증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그의 인생에서 아버샬롬은 나의 평강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를 모반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게, 그때 다시 자기가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유효적절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푸른 불밭이 있는 가장 내가 마음에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돌아보면 시간이 순식간으로 많이 흘렸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제 인생을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곳으로 옮기셔서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샬롬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그냥 멋지게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인생을 돌아보니, 그리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돌아보니 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평강이었고 평안이었고 화평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이라고 모든 사람들 다 해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워 죽는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TV 나오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요즘 TV가 또 얼마나 더 깨끗하고 8K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그 모습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눈동자를 보면요, 눈에 초점이 있고 얼굴에 온갖 이게 일그러진 것이 보여요. 제가 관상쟁이 아닙니다. 저도 이만큼 좀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지 할지라도 진실한 진정한 참된 화평, 평강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번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와이프한테 내가 주는 사랑은,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남자와 다르게 나의 평안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 말에 그 와이프가 좀 마음을 많이 점수를 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 다시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놀라운 것들,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뭔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 오래전에 교회, 그 밤에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많이 빠진 것 같고 도저히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영혼이 막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피폐해지고 마음에 큰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럴 때에 이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윗의 전 인생을 성경에서 보지만 그러나 빠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사울왕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는데 자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한 서면 400여 명 됐습니다. 그 400여 명의 가족들이 또 다른 민족에서 붙잡혀 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자기에게 막 자기를 죽이려는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애통과 슬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완전히 그 마음이 바닥이 가라앉았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을 쫓아가서 모든 가족을 구했잖아요.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다, 우리의 전 모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있잖아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 자복,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에 늘 억눌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서 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그래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라고 예레미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6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거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세바 사건을 위해서 다윗은 고통받고 애통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 자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자라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다윗은 이미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 사람 우리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10년 동안 광야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는요 크지 않습니다. 무슨 사막 아라비아 사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남쪽과 북쪽은 말하자면 한 10km, 서쪽과 동쪽으로는 대략 한 30km. 그런데 사울이요 특수부대, 미국 말하자면 네비실 같은 그런 특수부대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끌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이건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이 풀어놓은 특수부대 이런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음의 그 문턱 앞에까지 가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런 길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고백했지만 그러나 시편 23편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그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가지고
그가 왕이 돼서 어느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양떼고 제 어리석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수없이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코지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전 인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라는 건데 에스겔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아무런 어떤 갈등 없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말 엄청난 전 인생을 통한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특별한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왕으로서 인정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다윗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목동으로서도 참 많이 부족하고 내 인생이 부족해서 광야를 헤매는 정말 나락에 떨어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자기가 잘났은 거 아니고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 다시 볼까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일단 지나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1945년 독립하고 1948년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 재헌국회에서 사회를 본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국회의원을 불러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랬어요. 국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의원을 불러서 기도시켰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에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던 나라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이 900번 있었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 막 온 열강들 사이에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5,000년 역사 속에서 900번의 전쟁이 있었다면 5.5년, 6년, 한 5.5년, 5년과 6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60평생을 살았다면 전쟁 경험이 10번에서 11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10번과 11번도 아니네. 20번 있습니다. 그죠? 열몇 번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48년 나라가 세워지고 50년에 53년 6.25 전쟁이 있고 53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5년 지나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이 나는 이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딱 현재 2026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 땅인데. 그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타락합니다. 부패한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실제로 일어난 일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또 그래 놓잖아요. 고등학교에 돈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걸 폐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국민들이 고등학교도 못 가면은 완전 이거는 학식이 없는 백성은 완전 무지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중고에서 여러분 수학여행 없어졌어요. 운동회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참 많이 얘기했지만은 운동을 해도 부모가 학교 못 오게 해요. 자, 다 이런 예를 다 지나서 한국 사회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철학에서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막시즘은 1%하고 10% 가장 엘리트만이 잘 사고 밑에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플랫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을 써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위에서 내려주는 돈만 받아먹고 그냥 평소 그렇게 살아.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나가서 힘을 쓰고 막 애를 써서 다퉈가지고 이겨서 올라가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파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도 완전히 못돼 먹은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게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모랄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사고 치는 건 누구?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윤리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맨날 사고 치고 한국 땅이든 미국 땅 와서 맨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한국 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믿지 않는 가정에 참 저희 아버님 참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저도 고민과 갈등과 기도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옆으로 조금 새 나갔는데 다윗이 알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이 왕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다 지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우리 주님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은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자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참 인자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그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love,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생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구절이 이 다윗의 최종적인 선포와 고백이 아닐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의해서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파 속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나를 그 원수들 손에서 피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손길을 붙여서 그것을 이겨나고 극복하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 높은 성마루에서 들판에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보면서 깨닫기를, 나도 저 양떼와 같았는데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인생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을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실패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많았던 이 인생이 지나서 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 저는 단순한 시보다도 이 다윗의 고백임을 깨달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는 역사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23편의 시가
단순히 시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전 인생을 통한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산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도 다윗처럼 일평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평생의 선하신 그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